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네. 옛날 아주 옛적, 제가 몇 살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때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그 동네에 이렇게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공놀이 이런 걸 하던 공터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날도 이렇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그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웬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라본 하늘 구름에는 잔뜩 사람들이 이제 구름을 타고 우리 동네로 다가오는 거였죠. 그리고는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나와서 그 공터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저도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그 줄에 뒤에 서 있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려나간 사람들이 아무개 천국, 아무개 지옥,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나 떨리든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불려나가서 줄이 줄어들더니 드디어 기다리던 제 차례가 되었어요. 초등학교나 들어갔을까 기억도 가물한데 그 어린 나이에도 어찌나 그 순간 가슴이 떨렸는지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김태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김태원, 거기까지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잠이 깨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놀랍고 무섭던지 꿈인 걸 알고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중고등학교 이렇게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좀 반항을 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이 들더라도 그때 그 생각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렇게 크게 이탈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넘은 것 같은데 그날의 꿈은 여전히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마 목사로 만드시려고 나쁜 못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괜찮은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시절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게 지금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탄까지의 이 4주간을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어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에 있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대림절을 조금은 삐딱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림절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둘 중 교회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을까요? 거의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초림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성탄절이 연말 소비와 또 휴가 시즌과 맞물려서 교회마저 대림절의 의미가 많이 변해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보다 더 복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였어요.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그 성도들에게는 구유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닥 매력적이지 못했거든요. 초림보다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초대교회에 더 큰 의미가 되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그 힘든 세상살이를 견뎌냈어요. 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탄신일로 만들어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복음서의 저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라 그때 로마의 큰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날을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지켜왔던 거죠.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에 관심이 적었을 뿐 아니라 마태와 누가 단 2명만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또 그 이후로 교회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찾으려고 또 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그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탄절마저 산타클로스와 연인들이 주인공인 날이 되어버렸고 연말 휴가 시즌에 클라이막스가 되어버렸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라는 인사 대신 해피 할러데이, 그 말을 써야 꼭 교양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 대림절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림절은 이제 교회에서조차 그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예수생명교회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는요, 복음을 계속 들려주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족보와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부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마태는 오늘 복음을 받아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소환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마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이 유대인들이 마치 한 세대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5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힘겹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바꿔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400년 만에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따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그에게 다가왔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면서 의인인 척 선생 노릇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마태는 한 세대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안 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여기면서 건물을 세우고 명성을 알리기에 바빴지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기보다는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인 것이 중요했어요. 각자의 삶과 가정들은 엉망이 되어 가는데 거대해진 교회를 보며 대신 만족을 느꼈고 그 교회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과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진 교회 멋지죠, 좋죠.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나의 신앙인가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무슨 교회 장로, 무슨 교회 집사 그런 거는 그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의 성장이 곧 성도의 신앙 성장인 것처럼 교회를 이끈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교회가 더 큰 건물과 더 큰 힘을 가져야 그 안에서 목사의 힘이 더 커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들의 잘못이 크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마 머지않아 큰 건물과 그 힘을 자랑했던 교회들이 도끼의 나무가 베어지듯 넘어질 거예요. 물론 자기가 평생을 다녔던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성도가 슬퍼할 이유는 없잖아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다음에 오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성령과 불로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엔 푸니마티 하기오 카이피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로 이제 좀 해석이 나누어져요. 한쪽은 성령과 불을 한 가지로 봐서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불길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성령과 불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해요. 성령 세례는 의인들을 위한 현재적인 축복적인 세례고, 반면에 이 불 세례는 악인들을 위한 세례로서 최후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불길 같은 성령을 생각하며 전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말씀의 문맥을 봤을 때 저는 후자의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1절과 12절은 분명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바로 이어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 세례는 알곡을 곡간으로 드리는 구원의 세례인 거, 불 세례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가 구원과 축복을 담은 현재적 성령 세례는 강조했지만 정작 종말론적인 불세례의 의미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회 안 오고 다 떠나가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제자로 부름받기 전까지 세리로 일했죠. 세리가 하는 일이 결산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누구보다 결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남겨주었어요. 오늘 3장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라면, 마태는 이제 거의 끝부분인 25장에 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결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마치 3장과 25장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올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앞으로 불러내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세요. 양의 편에 선 자들은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염소의 편에 선 자들은 영벌로 들어가게 하세요. 요즘 뉴스에 종부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어느 분이 작년에 400만 원을 종부세로 냈는데 올해 1억 6,200만 원이 나와서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안타까운 사정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보니까 그분이 종부세 기준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 종부세 기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 재판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세금 징수는 강제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 땅의 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억울하다고 내가 잘못 봤다고 눈물로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집행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 기준을 모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이 기준인데 2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너희가 알았기에 너희는 오른편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교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힘들고 어렸을 때 도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놀라운 것은 양의 편에 선 의인들의 반응입니다. 37절부터 보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은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40절의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진실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의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말고 이 중간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은 없어요. 심판의 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고 오른편은 영생으로 왼편은 영벌로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저는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양의 편 오른쪽에서는 영생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세우고 성도가 몇만이 되어도 그 교회가 염소의 무리가 되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줄일 때 먹은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먹이고 돌보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건물보다 힘을 세우기보다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 일에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 안에 27명의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7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기르라고 맡기셨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뒤에 보면 그 아이들의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우리 함께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 이 사명을 함께 해 나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다 예수님 오른편에 선 교회가 됩시다.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